우리가 지금 읽은 이 민수기는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구약 성경을 기록해 놨는데, 오늘 이 민수기는 오늘 네 번째 책으로 우리가 이 민수기 하나의 그냥 백성들의 수에 대한 기록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읽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이 민수기가 베미드 바르라는 그런 히브리어로 광야에서, 그런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를 히브리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 34장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이 민수기 34장의 말씀에 저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저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치 광야 생활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바는 아니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생은 광야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날씨가 좋아지니까 산에 가게 되어집니다. 등산하게 되어지죠. 인생을 어떤 사람들은 등산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을 정복한다. 인생의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목표한 것들을 바라보고 성공하기를 원한다 해서 인생은 등산하는 것 같다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개념보다는 인생은 광야길을 걷는 것 같다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에 맨 밑에 이 산 입구에서 보면은 산 꼭대기가 보일 때가 있죠. 그러면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대책을 세우고 또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산길,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녔기 때문에 처음 가는 사람도 그 길을 걸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보입니다. 산에 처음 갔지만은 이 산 가다가 또 산은 말이죠, 워낙 힘들면은 가다가 중도에 내려오면 됩니다. 중도에 힘이 들면 내려가자. 그러면 골짜기로 내려가면서 이제 그냥 중도에 내려오면 됩니다만은, 광야길은 산과 좀 다릅니다. 광야길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를 한번 들어가면은 되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살다가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앞만 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세의 얘기처럼 70이여 강건한 80인데 안 보면 그냥 꾸준히 살아가는 겁니다. 광야의 생활은 정복하기보다는 광야의 삶은 잘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광야의 생활은 잘 통과해야 됩니다. 산은 말이죠, 한 곳에 있는 것에 영원토록 변치 않고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곳에 있지만은, 광야는 변화무쌍한 곳이 광야입니다. 특별히 사막, 모래사막, 바람이 불면은 모래 언덕이 만들어졌다가도 오늘은 모래사막에 언덕이 있는데 내일 가면은 그 언덕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변화가 무쌍합니다. 광야나 사막은 혼자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요, 앞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광야길을 가게 되어질 때에 특별히 광야에서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들이 광야에서 살게 되어질 때에 광야에서 양들이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양은 반드시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에 그 양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은 아주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광야에서 장맛빛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이슬 같은 은혜, 그저 밤새도록 이슬이 내려지게 되어지면 광야가 그 이슬을 먹고 광야의 모든 생물들이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참으로 축복의 장맛빛 같은 것을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슬 같은 은혜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이슬 같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면 오늘 광야길을 잘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광야길 갔다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가끔 제가 이제 장례식에 가게 되어지면 오늘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 정보를 듣게 되어지고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고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는가 생각해 볼 때에 이분이 제대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제대로 목표를 방향을 설정하고 끝까지 목적지에 도달했는가, 가야 될 곳에 꼭 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이분이 가셨는가. 인생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목사가 그 장래에 그 집례하게 되어질 때에 찬송가 찾기 쉽습니다. 또 이분이 천국 가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때도 힘있게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설교할 때에도 이분이 죽은 것은 잠자는 것이다, 복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분 지옥 갔다는 걸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유족들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가야 된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 된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처소를 예비하러 먼저 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것은 우리 천국, 천당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 갔다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원래 거기 계시다가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곳에 살다가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 다시 가는 것, 갔다가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국 다녀오신 분들 계신가요? 미국 다녀오신 분들 어디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 내가 갔어, 내가 알아. 그러면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미국에 대한 그러한 것을 다시 기억할 겁니다. 미국을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은 지금 텔레비가 있으니까 뭐 볼 수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미국 잘 모릅니다. 안 가봤으니까.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의 말씀이 쏙쏙 귀에 잘 들어오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 예수를 믿는 건 참 그 복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는데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 게 뭔가, 예수 믿는 게 왜 좋은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그거를 알지 못하면은 점점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지는 것이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은 세상 길로 가는 것이 막힙니다. 잘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오직 하나님의 집을 보고 예수님이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 예비하신 의의 길, 생명의 길 그냥 걸어갈 뿐입니다. 세상 길은 넓어 보입니다. 세상 길은 편해 보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냥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데 그들의 가는 곳에 목적이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야 될 곳을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집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아이고 내가 이 집에 못 들어갔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내 아버지 뜻이 뭡니까? 오늘 주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 계명을 지키는 사람.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가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길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늘 이 세상의 광야길이지만은 이 광야길에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어지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오늘 이런저런 일들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 문제거리, 많은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광야길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사실은 그게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는 남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고 하나님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먹지 말라는 것을 꼭 먹어서 그들이 죄를 범하면 에덴 동산 떠나게 되어지죠. 에덴 동산에 떠남으로 인해서 저들은 세상에서 땀 흘려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살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리워했던 것은 에덴 동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참으로 좋은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고생하는구나. 오늘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겠다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속상해 죽겠다, 해서 죽겠다. 오늘 이 땅에서 오늘 많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남편 때문에 죽겠다, 아내 때문에 죽겠다, 자식 때문에 죽겠다, 돈이 없어 죽겠다, 피곤해서 죽겠다, 짜증나서 죽겠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없으니까 날마다 내가 경험하는 게 짜증나는 일이고 죽는 일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은,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에 그냥 떠났어요?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떠났죠. 돈만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이 탕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영원토록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망했나요? 돈이 있어서 망했습니다. 돈 있을 때는 친구도 많았습니다. 돈 있을 때는 갈 곳도 많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할 일도 많았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이 탕자는 친구도 떠나고 할 일도 없고, 이 탕자 나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지고 돼지의 그 쥐염 열매를 먹다가 이 탕자가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능력이 많으신데,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이 탕자가, 실패한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아버지는 이 탕자를 위하여 옷도 입혀주시고 반지도 끼워주시고 이 탕자를 위해서 귀한 우리가 얘기하는 데는 고기를, 그 잔치를 벌리고 사람들에게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기뻐하는데, 사실은 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옴으로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탕자의 문제는 돈이 없어 문제가 아닙니다. 탕자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탕자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없으니 마음대로 살다가 탕자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세상, 아담과 하와로 얘기하면 이 세상이 에덴 동산 같은데 이 세상은 더럽고 추하죠. 왜냐하면 죄악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가지고 부정부패, 거짓된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 지식을 살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터인데,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을 인도함 받지 아니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겠다? 죽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무엇을 경험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저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었습니다. 광야에서 쓰러질 때 하나님이 저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저들을 품에 안고 저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은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는 돈만 있으면 잘 될 것 같고, 우리는 권력만 있으면 잘 될 것 같고, 우리는 모든 것 지식만 있으면 성공할 것 같죠. 이 세상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성공하고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의 집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행복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성공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이 뭘까요? 이 땅에서 지금까지 이뤄놓은 일이 없다 할지라도,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다가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본향에 내가 돌아간다.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으니까 내가 다시 돌아간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어져서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때는 너희들 나와 함께 그곳에 가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살아서 믿는 자가 되어라. 죽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 우리가 영원토록 거기서 살 것이다. 예수님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만나와 매출하기 필요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반석에 터져나오는 그러한 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의 광야로 들어갈 때에 광야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면 내 인생의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근심, 걱정거리가 내 마음에 돌처럼 내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날 그날까지 내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인데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한다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지금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무슨 하나님의 멋진 무슨 계획을 가지셨을까?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을 때에 광야 인생길에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광야에서 살아가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40년 저들의 광야 생활에 저들의 중심은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회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4개 지파로 나눠져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나눠져가지고 저들은 하나님이 진을 칠 때에도 그렇게 진을 쳤고 행진할 때에도
회막 중심으로 그들은 행진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러한 이 디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거룩한 천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저들은 광야에서 회막을 만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저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늘 주님의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막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중심으로 광야를 통과했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문제 한복판에 오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남편이 문제다, 아버지가 문제다, 엄마가 문제다, 아내가 문제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느냐. 욥이 어느 날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했을 때에 집을 나가는 그 아내를 욥은 붙들 수가 없었습니다. 병든 나의 몸, 아내도 저주하고 나갔는데 친구들이 왔을 때에 욥아, 너 무슨 죄가 있는 거 아니냐? 너 남 모르는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꾸 가시거리를 만들고 이야기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문제를 사람들한테 알리기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조롱하고 문제 삼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알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아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40년 동안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광야의 가데스라는 곳에서 이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한번 다녀오너라. 그래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쥐잡듯이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와가지고 이제 보고회를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을 다녀온 다음에 본 곳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온 다음에 회중들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말 한마디를 잘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말을 뿌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처럼 그들이 엉뚱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온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보았더니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척박한 땅이다. 민수기 13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그것을 보고하기 전에 첫 번째 보고,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이 보고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런 일이 한두 번 아니죠. 맨 처음에 보고대로 모든 것을 보고한 대로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터지게 되어지면 그걸 바꿔가지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그거를 알리게 되어집니다. 그걸 가짜 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 가짜 뉴스를 듣게 되어지고 괜히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첫 번째 보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이들이 정작 들어가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 근심과 염려가 생겨가지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이구, 그 곳에 가봤더니 신장이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네피림들이 살고 있네요. 그렇게 과장복을 합니다. 그들 앞에 우리들은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회중들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악의적으로 보고한 것에 마문을 탁 닫아버리고
가나안 땅 가지 말자. 가나안 땅 가지 말자.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오히려 저들에 대해서 돌팔매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저들이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싸우려고 군사력이 필요합니까? 요새로 말하면은 핵무기 필요합니까? 미사일이 필요합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 있다고 우리가 핵무기 같이 만들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북한의 핵무기처럼 우리도 핵무기 만드는 게 우리가 자랑거리냐 이 말이죠. 목사의 입장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저 북한의 김정은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있는데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힘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어질 때에 이 기도의 무기가 김정은의 핵무기보다 더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돈이 없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남편이 아이고 능력이 없어 자질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런 남편하고 살고 내가 이런 아내하고 살고 아이고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들 아이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돌대가리냐. 자식들이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는 이렇게 그냥 지질궁상이야. 그냥 평생 이렇게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부모 탓하는 자녀들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뭘까? 가나안 족속들하고 뭐 키 얼마나 더 크냐? 우리는 키가 작고 저들은 거인이다. 키 크기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무기는 얼마나 한가? 그 무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권력을 잡아야 돼. 인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이 최고야. 오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그냥 막 휘두르고 물질을 가지고 휘두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권력이 사람을 위대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느냐, 신뢰하느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의 믿음과 근심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근심이 50%면 믿음이 몇 프로? 믿음이 50%면 근심은 몇 프로? 여러분, 근심이 100%면 믿음 하나도 없는 거 빵이에요. 빵 프로. 근데 믿음이 100%면 근심은 빵 프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건강 염려증, 우리의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한 것 때문에 건강과 염려, 근심, 두려움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있으면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유명한 어떤 영화 배우가 대학교 졸업식에서 이 사람이 그 학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졸업하니까 앞으로 나가서 성공하세요. 잘 되세요. 뭐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 배우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나가서 여러분들은 수많은 실패를 맛볼 겁니다.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맛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넘어지세요. 앞으로 넘어지면 내가 어디서 넘어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뒤로 넘어지면은 못 보는 거다 이 말이죠. 앞으로 넘어지면은 그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실패했는지 모르고 실패해. 나는 좌절했다. 나는 실패했다. 낙심하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어디서 실패했는가? 내가 어디서 잘못되어졌는가? 그것이 내 삶에 그게 경험이 되어지고 지혜가 되어지면은 다음에 똑같은 일을 겪었을 때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실패하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실패하느냐? 예수를 정말로 믿지 않아서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적도 베풀었습니다.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제자들 떠날 때에 염려되어지는 게 그들에게 근심, 염려가 있는 걸 걱정하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내가 만든 세상 아니에요. 이 세상 내가 계획하고 디자인한 건 내가 오고 싶어서 이 세상 온 것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다고 세상 떠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왔을 때 내가 오고 싶어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늘나라에서 보내셨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 부르심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 가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내가 너희들을 모른 채 하고 고아처럼 내버두지 않냐고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너희들에 남겨두고 갈 거야.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실 거야.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개인 지도 교사가 되어가지고 너희들을 모르는 거 가르쳐 주실 거야.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할 때에 개인 교사가 있으면은 모르는 거 자꾸 물어보면 가르쳐 주잖아요. 개인 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의 개인 교사야. 내가 너희들을 떠났다고 나를 못 본다고?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볼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오게 되면 너희들은 나를 볼 뿐만 아니라 내가 오기 전에 너희들은 이미 나를 본자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에 나를 모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삶 속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코로나 사태를 보게 되어질 때에 교회 현실을 보게 내 인생 현실을 보게 되어질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들 사업장이 문을 닫습니다. 오랫동안 영업했던 거 어느 날 갑자기 손님도 없으니까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마음의 문만 닫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도 닫혀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닫혀지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기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지만 광야 끝이 안 보이죠? 끝이 안 보이지는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필요한 물이 있는 오아시스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정말로 험난한 위험한 장소 하나님이 나를 피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무사히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집을 뛰쳐나와 탕자처럼 내가 배운 지식 내 거야? 내가 열심히 사업해서 돈 벌었으니까 이 돈은 내 돈이야? 내가 집을 샀으니까 이 집은 내 집이야?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들의 재산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공기도 물도 이 땅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물이 필요하다고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 물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낮이 너무 더운데 하나님 또 더워 죽겠네요 얘기할 것이 하나님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면 구름기둥이 팍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권력을 가지고 오늘 권력을 휘두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완장차고 하면 그냥 시장 한복판에서 그냥 좌판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길을 발로 뻥 차면서 공갈해박했던 근본물 떠내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 완장차면은 아주 최고인 줄 알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돈 뺏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돈 좀 모았다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쾌락과 죄악에 별의 빌질 다 하다가 저들 어떻게 되었어요? 청문회 나오니까
장관 되겠다는 사람들이 양파 벗기도 벗겨지니까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녀들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저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여지는 거예요. 명분대학 나와가지고 잘났다고 국회의원 되어지고 잘났다고 장관이 되어지려고 그들이 나왔더니 양파 벗기듯이 청문회에 벗겨지는 모습 보니까 저들의 모습은 세상적인, 참으로 보기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가지고 금목걸이를 하고 금시계를 차고 다니고 명품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 그 사람이 위대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벌었다고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은 그들이 과연 오늘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권력에 물질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 권력이, 물질이 나의 삶을, 행복의 모든 걸 채워줄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탕자가 그랬습니다. 대부분 세상에 살면서 잘 들어보세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말 되도록 안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오늘 교회 생활, 주일 성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이 세상 생활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에 예수 믿는 게 내게 장애물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 주일 성수 없고 교회 생활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것에 타치를 받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나 혼자 편하게 살면은 자유롭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자유,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범죄와 멸망과 부끄러움이 있을 뿐입니다. 탕자가 잘못한 것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인생을 마음껏 살아보겠다고 생각했을 때 탕자는 그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몸도 내 것 아닙니다.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 장례식에서 저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의 삶의 그 모든 것, 목표를 바로 설정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저들이 갔는가, 저들이 하나님을 만났는가 생각해 볼 때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잘 살았습니다. 평범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의 장례식에서는 찬송이 힘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국회의원에 조화가 걸려져 있고 대통령의 조화가 걸려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설교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는 그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탕자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만약에 아버지가 야, 너 돈이 부족해서 너 망했구나. 돈이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부족해서 망했다면 돈 주면 될 것 같죠? 돈 주면 그 탕자는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또 힘이 있으니까 범죄하고 못된 삶을 살다가 또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돈으로 우리 자녀들 건질 수 없습니다. 조금 좋은 아파트에 이사가면 좋겠다고요? 조금 좋은 아파트에 이사가면 만족하겠다고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신방 갔더니 그 신방 끝난 다음에 기도 제목이 뭐냐고 그랬더니 옛날에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가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 은혜 받아가지고 어느 분이 전세로 이사 갔어요. 전세로 갔더니 또 목사님이 또 신방 갔습니다. 무슨 소원이 있냐고? 지금 전세로 사는데 내 집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13평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가서 또 목사님이 신방했습니다. 당신 소원이 뭐냐고. 아유, 13평 아파트짜리 맨 처음엔 좋은데 지금 화장실이 하나라 화장실 2개 있는 게 소원이라고. 하나님, 이 집에 화장실 2개 있는 거 축복 기도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잘 돼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25평짜리로 이사 갔습니다. 신방 가가지고 무슨 소원이냐고. 25평 너무 좁은데 좀 35평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축복받았어요. 35평 또 이사 갔습니다. 몇 평까지 이해할 게 기대하세요? 아파트 이사 가서 화장실 하나 있던 게 두 개가 되고, 두 개 있던 게 세 개가 되어지고, 30평짜리, 50평짜리, 60평짜리 되어지는 게, 그래서 화장실 늘려가는 게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설교할 때에 거기에 국회의원 출신의 한 분이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날 무슨 설교했느냐면 이런 예화를 들으며 설교했습니다. 황소 한 마리가 짐을 실은 달구지를 끌고 높은 언덕을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힘있게 이 황소 한 마리가 올라가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 황소 한 마리가 올라가다가 똥을 팍 싸버렸습니다. 그 똥 냄새가 여기저기 퍼지고 한참 지나게 되었을 때에 그 똥 주변에 파리, 쇳덩구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쇳덩구리 형제들, 친구들이, 그 쇳덩구리 친구들이, 어떤 힘이 센 쇳덩구리, 어떤 약은 쇳덩구리, 저들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쇳덩을 많이 가져가려고 야단들 칩니다. 밀치고 제치고 오르고 떨어지고 몸부림치며 이 쇳덩구들이 싸웠습니다. 쇳덩이 최고야! 쇳덩이 최고야! 하면서 이 쇳덩구리들이 냄새나는 쇳덩구리 속에 몸을 비벼대면서 싸웠습니다. 쇳덩구리의 설교를 듣던 많은 성도들이 웃었는데 이분은 웃지를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가가지고 울었습니다. 내가 그 쇳덩구리구나. 내가 권력의 자리에 매달려 권력에서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이 내가 지난날 국회의원의 목숨 걸고 국회의원을 하다가 장관의 목숨 걸고 그것을 하려고 서로 밀치고 짓밟고 욕하고 출세하려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나는 쇳덩구리에 지나지 않구나.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고위 관직이 있었고 국회의원도 해봤는데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쇳덩구리구나. 물질과 명예, 그 뒤에 불의와 정력으로 뒤엉켜 살았던 내 모습이 쇳덩구리 같구나. 어느 날 한순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실 터인데 너 어디서 무엇 하다 왔느냐? 그러면 나는 쇳덩 언덕에서 쇳덩 굴리다 왔습니다 할 수밖에 없구나. 쇳덩밭에서 쇳덩 굴리는 재미에 빠져서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나를 쇳덩밭으로 보내실 것 같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좀 모았다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권력을 가지고 온갖 쾌락과 죄악 속에서 별의 별짓을 다한 내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래 결국은 모든 것을 내가 다 부귀영화를 경험해 봤는데 가장 최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본분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쇳덩구리처럼 그 똥냄새 나는 돈, 권력, 거기에서 그냥 서로 싸우고 거기 얻으려고 오늘 세상에서 수많은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쇳덩구리의 모습,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래 결국 내가 다 들어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 보세요. 다 갔다 오잖아요. 어디? 어떤 분은 자살합니다. 대통령이 자살하고 대재벌의 총수가 자살하는 나라 이 대한민국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인간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 사망에 빠진 인생들, 죽음을 피해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농약을 뿌린 냇물의 물고기는 농약으로 인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 사망과 저주의 악에 묶여있는 인생들은 거기에 묶여있을 때에 근심과 염려,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강을 생명의 강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노뱀을 만들어 노뱀을 바라보아라. 그럼 너희들이 살리라. 예수를 믿는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집 한 채 소유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하여 기대했던 모든 걸 내가 다 이루고 아버지께 돌아간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아버지 집에 갔다가 너희들을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갔다가 다시 너희들한테 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건축물이었던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이 계시기엔 턱없이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집,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집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냐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금도 사시고 계십니까? 자신을 쇳덩구리로 생각하고 세상을 쇳덩구리로 생각했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권력, 물질, 내가 지금 취해 있는 무슨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에 취해 있고 내가 어떤 것을 취해서 그냥 뭐 도박에 취해 있든지 무슨 세상 말로 골프에 취해 있든지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걸 취해 가지고 그것이 그냥 좋아 가지고 너무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행복이에요. 허무한 거예요. 세상에서 권력도 물질도 헛된 것을 깨닫고 세상에서 나와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짝뿐만 아니라 평생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 3년 동안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주님께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저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요, 내 계산과 다르다는 예수님을 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지고 도마는 무슨 말인지도 예수님 말씀 알아들을 수 없고 빌립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버지를 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엉뚱한 소리나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대학에 들어가서는 철학을 배우고 인생을 조금 아는 것 같으니까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지식을 좀 가진 것 같으니까 자신이 대단한 줄 알고 혼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나갔을 때에 자유다! 나는 아버지께 독립했다! 아버지가 주는 돈을 가지고 이 탕자는 나갔다가 세상에 나가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왔어요. 이 세상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세상은 다 빼앗기를 원합니다. 방탕한 삶, 음란한 삶, 사치한 삶, 명예욕, 권력을 추구하는 범죄와 불의를 쫓아가는 인생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길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갑자기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상의 성인들 마음의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너희들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간다. 빠이빠이 하고 마음에서 떠났습니다. 석가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스스로 정죄의 돌을 닦으면 나처럼 불타가 될 수 있다. 그 제자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죽비로 자기 몸을 때리면서 비몽사몽간에 아미아불 타불 아미아불 다 들으다가 저들은 그게 선 줄 알고, 그런데 아십니까? 석가도 깨달으지 못한 그 길을 그걸 못 깨달으니까 제자들에게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니네들이 알아서 깨달으라. 성철은 길은 산은 산이야 물은 물이로다. 이거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게 있는 거 보면서 뭘 합니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집에서 왔으니, 내가 세상에 온 것 너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가 내 아버지 집에 다시 간다. 미국에서 살던 사람 한국에 왔다가 미국에 돌아가는 것 너무나 쉬운 거예요. 잘 아니까. 어디를 가든지 아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면서 그 집에서 사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그 집이 좋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있는 것처럼 무슨 진주문이고 황금길이고 그래서 그 집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집에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군대 가는 아들들이 군대 가면서 입영하면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내 집, 부모님이 계시는 그 집, 편히 살 수 있는 그 집, 즐거운 나의 집.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곳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것이고, 오늘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는 스위트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는 행복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경험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것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았고 믿었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개인 교사가 돼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내가 IQ 나빠도 괜찮아요. 내가 가난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나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성공했는가 그걸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나는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에 남편, 아내, 자식, 돈, 권력 그런 것들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나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생각하시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은혜 가운데에 근심과 염려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광야 같은 인생길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